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까지 25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며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저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아의 아들 에블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에 의욕이 넘쳤나봐요. 나이 들어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라가 죽었더니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구드라라고 여인을 맞아서 후처로 삼고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성경 기시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후처가 누구냐? 이 구드라라는 이야기. 또 아들이 몇 명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당시 137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17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대략 한 40년간 더 살면서 아내 사후에 40년 살면서 후처를 맞이해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야, 하나가 낳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100세에 낳았다 그러니까 100세 돼서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75년 동안 이제 7아들을 그전 하나 낳았군요. 이스마엘 낳고 이제 100세 후에 6을 낳게 됩니다. 하나만 낳으면요 줄줄이 사탕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네요. 자, 좋기도 하지만 문제도 생겼습니다. 아들이 많아지니까 기억나시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재산 분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하갈을 내쫓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들이 많아지니까 재산 분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거라고 걱정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후처가 낳은 아들에게 재산을 얼마씩 나눠주고 이삭을 이제 이삭에게서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그 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겠죠. 아무리 후처라도 나도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재산 정리를 명확하게 잘 해놨다는 거죠.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남길 게 있다면 죽기 전에 다 잘 정리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들만 많이 줘가지고 딸들이 그냥 그 스트라이크를 이루지 않도록 딸들에게도 좀 주시고 잘 지혜롭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처가 낳은 6아들에게도 미리 재산을 다 떼어주고 떠나가게, 이삭에게서 떠나가게 한 거죠. 이스마엘이 남서쪽 애굽을 향해서 간 것과 반대로 구드라가 낳은 6아들은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5부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7절 이하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후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다가 175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오래 했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의 임종을 지키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이야 상속자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삭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6 아들은 다 임종과 상관없이 다 떠나게 됐고 이제 2 아들이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사실은 좀 그런 위치, 뭐 이삭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를 이 가문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결국 하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셨다.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삭만 좋아하니까 이스마엘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은 오래전 아버지의 집에 쫓겨나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던 가슴 시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상처로 남았다면 장래에 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 상속 대상자인 이삭과도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삭과의 관계도 어떻게 됐다는 거 결국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이삭도 이복형이 또 이스마엘을 또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에는 어떤 원한과 반목이 느껴지지 않는 배려와 관용이 넘쳤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의 분쟁 가운데 있는데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둘 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을 갖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원한도 다 털어내고 회복되고 함께 장례위원장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좀 함께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햇사람으로부터 구매한 이 막벨라 굴의 장사되어서 사라 곁에 영원히 눕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의 첫 번째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2장부터 시작된 여정이 지금 25장에 이르러서 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브라함 떠나보낼 마음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나오지 않는데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친하게 지낸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했는데 떠나보낼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한편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인데 인생 드라마인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가는가.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많이 찌질이라고 놀렸는지 모릅니다. 제 믿음의 조상에게 찌질이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아브라함을 갈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천국에 계신 아브라함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제가 함부로 얘기했죠. 나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제 아내를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찌질이라고 얼마나 놀렸는지 모르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성장해 나갔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높은 곳에서 기다려 주셨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원리 같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조금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더 높은 곳을 쳐다보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꼭대기에 있으면요, 이제는 내려갈 길밖에 없지만 항상 우리는 우상향 하는 겁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약간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혹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런 걱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손을 펴서 우리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거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다 잘 치러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잘 이겨낸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그가 살아서 본 자손은 오늘 동쪽으로 떠난 후처들의 자녀들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이삭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삭 하나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아마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안목이 있어서, 해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허다한 자손이 내 뒤에 펼쳐질 것이다. 지금 보기에는 딱 두 아들이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펼쳐질 신앙의 가문들,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 맺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신앙이 첫 때잖아요. 첫 때인데 우리 조성훈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도 신앙이 전수돼요. 또 그의 또 아들 완이, 강이, 민소리를 통해서도 이어질 거고, 제가 또 지난번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에게 안 나왔던 사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민소리 자녀들까지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 내가 첫 때니까, 내가 첫 때로 내가 주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는지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었는가, 이 원동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자 이 종은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을 인도하셨던 모든 사건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은 많이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처럼 이 신앙의 엑소더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연장선에 이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의 미래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던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하죠. 가서 신앙의 여인,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를 찾아가라. 이제는 찌질이라고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종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로죠. 종이 한 게 아니라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 신앙의 가문이 이렇게 일어났다. 마지막 모습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신앙이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결단력을 가지는 신앙이었다. 하란을 떠날 때 그랬으며 롯을 구하러 전쟁에 뛰어들 때 그랬고 100세가 된 몸에 할례를 행할 때 그랬고 자 지금 주마등처럼 막 지금 이야기들이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소돔을 살려달라 간청할 때 그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할 때 그랬고 언제나 믿음의 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뎠고 그때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과 달랐던 이유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전진해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그를 날아오르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어딜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큼 친근하고 가깝게 대하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많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시시때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약속도 한 네다섯 번 하신 것 같아요. 했던 약속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얼마나 친하고 친근하게 때론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친구처럼 또 피조물이면서도 동역자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이삭에게 이어져 새로운 세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다음 세대인 이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느냐,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숙제로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좋을 때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피할 곳과 또 선물과 예비한 게 있지,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신용과 신뢰가 어떻게 다른지 배웠죠. 신용은 뭐예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뢰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하나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신뢰함으로 나가고,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신뢰함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배웠던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잘 가요. 천국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당신이 걸었던 그 길,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네요. 보여줬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잘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찌질이 같은 모습도 보이고, 아내에게 2번이나 잘못하고, 또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삶.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갈팡질팡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떨 때 저도 그래요. 진짜 찌질이 같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처럼 한 발은 딛고 일어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새벽마다 아브라함을 묵상한 이유 아닙니까? 아브라함인 거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멘티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10년, 20년 구역장으로서 보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또 신실하다고 믿어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복이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문에도, 또 우리 성사교회 공동체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마다 그런 삶이 아브라함처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내 삶과 빗대어서 한번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보면서 위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쓰러져 있거나 낙담해 있거나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같이 그런 마음이 든 사람들이 있다면, 아브라함도 그랬지 하면서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